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29절 30절 그리고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4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어거스틴의 회심과 더불어 중세 말에 어거스틴 수도회 소속의 마틴 루터의 회심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회심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의 해석과 깨달음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회에서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몹시 노력했습니다. 루터가 자신이 어떻게 회심했는지,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 자신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의 말입니다. 나는 물론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해를 위한 특별한 열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그때에 이르기까지 마음에 갖는 차가운 감정이 나를 방해했던 것이 아니고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 속에 한 단어가 나를 괴롭혔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증오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교사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관례를 따라서 형식적인 의 혹은 적극적인 의라고 부르는 그 단어를 철학적으로 이해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뜻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의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 오히려 증오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나는 찢어질 듯한 고통스러운 양심으로 경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과 끈질기게 씨름하면서 사도 바울이 알기 원하였던 그것을 열렬히 알기를 원하였다. 이것이 회심 전에 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1장 17절, 특별히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끈질기게 사도 바울의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루터는 드디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밤낮 묵상하던 중 이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맥락에 주의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란 인간이 하나님의 선물, 곧 믿음에 의해서 살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 의미하는 바이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시는 수동적인 의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기록되어 있는 바이다. 여기에서 나는 중생하였음과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갔음을 느꼈던 것이다. 그곳에서 전체 성경의 다른 얼굴이 새롭게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이전에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증오하였던 것만큼이나 이제는 역으로 사랑을 품고 가장 달콤한 단어로서 그것을 높일, 그래서 바울 서신에 있어서 이 구절은 진정으로 나를 위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는 문이었다. 루터의 개인적인 체험이 루터에게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새로운 해석이 그에게 가장 달콤한 단어이며 천국에 이르게 하는 문이었습니다. 루터 개인만이 아니라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루터 개인적인 체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성경적인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다른 말로 한다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의 가르침이 교회의 서고 교회의 넘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항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16세기에 법학 박사학위에서 공부하던 장래가 촉망받던 루터였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무서운 천둥과 번개를 경험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광부였던 아버지 한스, 광부들의 수호신인 성 안나여 나를 구원하소서. 두려움 속에서 수사로 서원한 이래 루터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루터가 아무리 열심히 수생활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회개를 해도, 심지어 그 당시 구원을 얻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던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순례를 해도 마음속에는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편할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두려우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의가 두려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보고 있는 구원의 황금사슬 교리를 대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점점 더 이해하고 점점 더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잘 모르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사람이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가르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만이 아니라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복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다루는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칭의는 구원의 황금사슬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구원의 황금사슬 가운데 구원 얻는 믿음, 신앙을 다루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 어떠한 믿음입니까?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는 믿음입니다. 지식을 넘어서 동의와 확신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지식과 동의와 확신을 해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믿음, 역사적인 믿음, 기적을 추구하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진짜 믿음은 지식과 동의와 확신과 함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전인격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수단으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구원의 황금사슬에서 칭의는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하신 예지, 미리 정하신 예정,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소명,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완성인 영화. 칭의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것이 칭의를 얻게 하는 수단인 신앙, 믿음입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우리의 구원의 황금사슬 10가지, 다시 한번 여러분 순서대로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루터는 칭의가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가장 중요한 조항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칭의를 얻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시는 수양,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영화에 이르게 하시는 견인, 구원의 최종 완성인 영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구원의 황금사슬 가운데 칭의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5번째 은혜입니다. 이 순서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적으로 본다면 거의 소명과 중생, 거듭남, 회심, 신앙, 칭의가 거의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유효하게 부르시는 소명, 소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거듭남의 중생, 거듭나면 이제는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는 회개와 믿음을 회심한 사람에게 이제 믿음, 신앙이 생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 이제는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선물입니다. 칭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며 성경 전체에서 구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칭의입니다. 칭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신약의 본문이 짧은 갈라디아서가 있고 조금 긴 로마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 믿음으로 얻는 칭의의 가르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중요한 본문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첫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습니까? 어떻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여겨진 의는 아브라함 자신의 의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의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의지요.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여겨진 의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는 소득, 감사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은혜가 아닙니까? 일을 해서 얻는 소득은 4장 4절 말씀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 은혜이지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사랑과 호의가 은혜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불법을 사함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회개가 근거가 돼서 죄가 가리어지고 불법이 사함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중요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으로 시작된 위대한 반전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3장 21절 22절 말씀이 로마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1절 이전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와 서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바울은 로마를 너무나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로마에 방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 보면 바울은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발의 결론의 말씀이 로마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배 없이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나 선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나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의 엄청난 영향력 아래 죄의 오염과 죄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다른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다른가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두 죄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세상에는 그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3장 21절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제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보면 중요한 접속사를 빠뜨렸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그러나 라는 단어가 드러나야 됩니다. 영어에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처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성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 아니라 루터를 더욱더 절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로마서 전체를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 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칭의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성격이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에 있어서 지식, 동의와 확신, 신뢰가 있듯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칭의에는 아주 중요한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이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성격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성격 선언이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식, 동의와 확신, 그리고 신뢰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한데 의롭다 하심으로 의가 아닌데 의로 여겨진 바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롭다 하심,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의미는 전적으로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진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는 아브라함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에서의 의는 거의 모든 경우에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칭의와 연관된 중요한 구약의 본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여겨주셨다는 것은 의가 아닌데 마치 의가 있는 것처럼 간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구절 신명기 25장 1절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의인과 악인이 있습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재판을 해서 의인은 의인으로 선언을 하고 악인은 악인으로 선언을 합니다. 의인과 악인은 법정에서 내리는, 재판에서 내리는 선언인 것입니다. 중요한 구절 이사야서 53장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의로운 종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사실은 의롭지 않은 죄악의 사람을 메시아께서 그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셔서 의롭게 만드신다는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믿음으로 얻은 의는 그 사람을 실제로 그 사람을 진짜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의로운 사람은 아닌데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얻는 의는 그 사람을 실제로 그 사람을 진짜로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의로운 사람은 아닌데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칭의를 얻은 후에 우리는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칭의를 얻은 후에 우리는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정답은 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실제로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인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똑같은 justification, 칭의라고 번역된 이 칭의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의화라고 번역합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실제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법적으로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칭의가 맞는지요? 아니면 천주교의 의회처럼 의화가 맞는지요? 두 번째, 칭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 칭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의화가 아니라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칭의의 법정적인 선언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그 많은 죄의 오염과 죄책을 그냥 없다고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게 아까 읽은 구약의 이사야 53장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수고하신 분이 계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칭의의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래서 의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가 덧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의 부족하고 더러운 의보다 훨씬 더 나은 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의를 추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진 의보다 더 나은 의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의 수준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 수준을 비교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다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부족한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의가 필요합니다. 이 더 나은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우리의 의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한때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를 포기합니다. 자신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진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다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은혜로 값없이 거저 주십니다. 다만 믿음을 수단으로 주십니다. 로마서 4장 5절과 6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의를 얻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노력하고 일해서 얻는 의가 아닙니다. 값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얻는 의의 성격을 일과 일에서 얻는 보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아니한 죄인인데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선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신도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불법이 사함을 받은 사람, 우리의 죄의 오염과 죄의 책임이 가리워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칭의의 근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칭의의 수단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칭의의 근거는 우리의 죄와 그리스도의 의가 서로 바뀌어지는 우리의 죄와 그리스도의 의의 이중 전가, 거룩한 교환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가르침이 칭의의 핵심입니다. 칭의의 근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오는 더블 임퓨테이션, 이중 교환이 바로 칭의의 근거인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칭의의 은혜가 가능하기 위한 근거가 있습니다. 칭의의 근거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거룩한 교환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오는 이중 전가, 트랜스퍼, 임퓨테이션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의 생애를 사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의가 누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로 오는 이것을 이중 전가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옵니다. 다시 이사야서 53장 11절 12절 이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것이 예수님의 영혼의 수고라고 말합니다. 많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스스로 버려 죄인이 죽어 마땅할 사망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로마 시대의 가장 큰 죄인이 받아야 하는 수치의 죽음, 지옥의 십자가에서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며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수고와 수치와 죽음과 그 기도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마땅히 당해야 하는 죄에 대한 대가의 지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로운 의의 행동이 마치 우리의 의인 것처럼, 마치 죄인인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것처럼 여겨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유일한 근거인 이중 전가입니다. 개혁주의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제60문답 믿음으로 얻는 의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심각하게 범하였다고, 그 계명 중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고, 그리고 아직도 죄로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나를 정죄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치 내가 죄 지은 적이 없고 죄인이지도 않았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의로움과 거룩함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61문도 중요합니다. 왜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 의로움,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스도를 의를 받아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수도사 마틴 루터에게 믿음으로 얻는 의, 칭의는 천국으로 활짝 열린 문이었습니다. 그 활짝 열린 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얻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며 인생의 전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모든 가르침은 믿음으로 얻는 이신 칭의의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25일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
방문해서 주일 설교를 인도하면서 그때 전한 말씀이 빌립보서 3장 4절과 9절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핵심이기에 처음 방문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나갑니다. 처음 올 때의 그 마음, 지금도 그 마음입니다. 이신칭의의 복음,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들려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저와 여러분의 의도,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리스도의 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